우리 그 나라의 복 중에 하나가 지도자의 복입니다. 좋은 지도자를 만나는 복. 근데 역사의 선물 같은 지도자들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분이 없었으면 오늘 우리가 있었겠나, 그런 선물 같은 지도자들이 있죠. 강화문에 가면 동상이 2개 있습니다. 하나는 세종대왕 동상이 있고 이수진 장군 동상이 있습니다. 정말 선물 같은 분들이죠. 세종대왕 없었으면 여러분 이제 한문으로 어쩌면 계속 소통했을 수도 있어요. 천자문 이럴 때부터 배우고 하늘천 따지하고 지금도 그럴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가장 우수한 글자를 만들어준 우리 세종대왕, 정말 선물 같은 우리 역사의 선물이죠. 또 한 분이 이순신 장군 같은 분. 이순신 장군은 없었으면 임진왜란 때 어떻게 됐을까? 그때 이미 일본에게 정복당했을 겁니다. 네, 그런 역사의 선물 같은 지도자가 있는 게 우리 대한민국 5,000년에 끊임없이 그 일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스라엘도 선물 같은 지도자들을 하나님이 준비시킵니다. 대부분 실패한 왕들, 실패한 시대였지만 그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람을 준비시킨 선물 같은 지도자들을 내어주는데 사무엘과 다윗, 오늘 설교 주제가 사무엘과 다윗입니다. 근데 다윗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분이 있다면 다윗에게 물어보면 그래도 일개 목동에서 어떻게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지도자가 되고 40년을 영광의 나라를 이루는데 비결이 뭐냐? 당신 리더십 비결이 뭐냐? 그러면 저에게는 사무엘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있었기에 오늘 제가 있었습니다. 물론 사무엘과 다윗 사이는 할아버지와 손자만큼 시대적인 격차가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이 청소년 시기, 유년기와 청소년 시기의 영향력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자랄 때 보세요. 여러분의 유년기 청소년 시절에 큰 바의 얼굴이 누구였는가? 내게 가장 영향력을 준 선한 영향력. 물론 사람은 하나님이 정말 감사하게도 이거 벌써 나오면 안 되는데 좀 이따가 내주세요. 그 반면교사, 타산지석으로 삼으면서 사람들이 잘 성장하기도 합니다. 나쁜 부모 밑에서 좋은 자녀가 나올 수도 있고 또 거꾸로 좋은 부모 밑에서 어떻게 저런 나쁜 자녀들이 나오나, 또 역대기를 보면 그래요. 히스기야 아들이 므낫세입니다. 히스기야와 같은 훌륭한 왕 밑에 므낫세 같은 가장 악한 왕이 나오리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근데 사무엘 같은 탁월한 리더 밑에도 정말 그 아들들은 부패하고 뇌물을 먹어서 아버지의 이루는 일생의 공적을 무너뜨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악한 아버지 밑에도 히스기야나 요시야 같은 우상 숭배하는 아버지 밑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콩 심은데 콩 나는 게 아니라 역사를 보면 반면교사로 삼는 사람들이 많아요. 다 사실은 귀감이 되어서 저 사람처럼 저렇게 난 살아야 되겠다가 아니라 저렇게는 하지 말아야지. 우리 대부분은 아마 반면교사, 타산지석으로 남의 산에 있는 돌로 내 옥을 다듬는 타산지석들이 대부분 우리 삶에 많아서 내가 정말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귀감이 되고 또 귀감이 되는 내 인생에 영향력을 준 사람이 있으면 그건 정말 은혜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 있다면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 존재 자체가 한 번도 만나지 않아도 그분이 내가 어릴 때 청소년기 가장 예민할 때 내가 정말 바라볼 수 있는 큰 바의 얼굴이 있었다. 그래서 미국의 다니엘 호돈이라는 유명한 작가가 큰 바의 얼굴이라는 걸 써서 초등학교 때 저는 몰랐어요. 그때는 저는 초등학교를 다닌 적은 없습니다. 국민학교 다녔어요. 그래서 국민학교 때 그때 이런 책에 다니엘 호돈의 큰 바의 얼굴인데 그때 주인공이 인호라서 저는 우리나라인 줄 알았어요. 미국 이야기죠. 그래서 큰 바의 얼굴 다시 한번 자료하면 러시모산 미국 사우스다코타에 가면 미국 사람들이 언제나 바라보는, 그래서 늘 본이 되고 귀감이 되고 미국 국민이 된 걸 자랑스러워한 지도자들이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사람은 조지 워싱턴이죠. 제일 정면에 나온 사람.
토마스 제프슨은 미국 헌법을 기초한 3대 대통령이고, 그 뒤에 있는 건 시어도르 루즈벨트라고, 미국 대통령에서 노벨상을 처음 받고, 그리고 미국의 이런 여러 가지 제도들을, 자유를 위해 공헌한 아주 귀한 대통령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수염난 신부는 여러분 잘 아는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이 큰바위 얼굴이죠. 아이들이 이걸 바라보면서 기감이 되고 도전이 되는, 마치 다윗에게 있어서 사무엘은 이와 같은 분이었습니다. 근데 저도 이렇게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만큼이라도, 부족한 게 참 많지만 이만큼이라도 제가 목회자가 됐던 것은 좋은 지도자들을 만났어요. 제가 대학생 때 만났던, 처음 예수를 믿으면서 만났던 분이 임종표 선교사님이셨습니다. 80년에 만났는데, 그때 예수전도단을 이끌고 계시고 충신교회 청년부 중고등부를 부흥한 주역이었어요. 굉장한 역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81년도에 선교사로 가신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엄청나게 지금 할 일이 많은데, 근데 그때 81년도에는 복수 여건도 없었어요. 단수 여건, 왔다 갔다 하는 여건이 아닙니다. 거기다가 가져가는 외화도 딱 제한돼 있었어요. 그분이 저기 나중에 아프리카 도착할 때 100불 있었다 그러셨어요. 근데 막 갓난아기 3살 6개월 된 딸아이 둘을 데리고 81년도에 가서 지금도 그 현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선교의 불을, 선교가 뭔지, 선교를 왜 하는지, 선교가 왜 중요한지를 주준 가장 중요한 멘토 중에 한 분입니다. 또 한 분은 바로 엄동석 목사님이에요. 제가 신학생 시절에 만나서 저를 다지쳐주고 너 목사 되면 안 되겠다 그런 분이에요. 너무 생짜니까. 저도 제가 목사 되는 게 제일 이상했어요. 난 목사 될 사람이 아닌데, 어쨌든 하나님 부르셨는데 저를 이만큼, 그리고 목회와 목회자의 길이 뭔지, 영성이 뭔지를 가르쳐 주신 분, 지금도 저를 지도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 임직식에 와서 축복하실 텐데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회가 뭔지를 가르쳐 주신 분, 21년 동안 저를 가르쳐 주신 분이 하용조 목사님이셨어요. 그분을 통해서 목회를 배운 거죠. 그래서 교회가 뭔지를, 목회 철학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배우고, 지금도 요혜령 교수님이 저를 계속 멘토하고 있습니다. 제 청년 때 지도했던 목사님이 지금까지도 저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제가 방주교회 부임해서 감사한 것은 좋은 성도님들 때문에도 감사했지만 진짜 감사한 건 우리 원로 목사님이에요. 원로 목사님 제가 겪으면 겪을수록, 지켜보면 지켜볼수록, 알면 알수록 정말 귀한 분입니다. 한국 목회자의 우리 원로 목사님 같은 분이 있다는 건 정말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저는 누구에게나 얘기하면 저는 원로 목사님 복을 제일 많이 받은 현직 담임 목사예요. 그래서 다 물어보면 저를 다 부러워해요. 그리고 지금 몸이 많이 불편한데도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제가 저 건강 상태라면 제가 저런 모습을 유지할 수 있을까? 어림도 없는 일이에요. 좋은, 여러분, 내가 늘 바라볼 수 있는 분, 바라만 봐도 힘과 도전과 영향력을 주는 분이 있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사무엘은 그런 존재였고, 다윗에게 기감이 되고 영향력을, 존재 자체만으로 영향력을 준 분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두 번째, 사무엘이 준 영향력은 다윗을 역사의 무대에 처음 세운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이 다윗이 등장하리라고 예고했던 예고는 룻기에 소개됩니다. 룻기를 보니까 결론은 다윗의 집안 이야기고 룻기의 결론은 다윗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베레스부터 10대 족보가 나오면서 결국 이 집안에서 다윗이 태어나는구나. 그래서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언제 등장할까? 역사의 무대에 첫 등장할 때가 바로 이 사무엘이 역사의 무대에 다윗이라는 인물을 불러냅니다. 근데 사무엘이 미리부터 알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왕을 세워달라는 요구, 우리도 왕이 필요하다.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그리고 세상과 구별된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데 우리도 세상 나라와 같은 임금을 주시고 왕을 주시고 그때그때 필요한 지도자, 그리고 그때그때 소집된
헌신된 그냥 자원하는 병사가 아니라 상비군, 강력한 군대를 거느린 이 영웅 같은 왕 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았지만 그들이 원하는 대로 세운 왕이 사울 왕입니다. 결국은 그는 겸손함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으로 장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실행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된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전혀 준비가 안 됐던 사람.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인기와 사람들의 여론을 따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다가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따르지 않고 말씀을 무시하는 것은 결국 자기 인생을 스스로가 망치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 대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준비했다. 그래서 사울이 그 말을 듣고 누굽니까? 몰랐어요. 이새의 집으로 가라. 베들레헴 이새의 집에 가면 이새의 아들들 중에 내가 준비한 아들이 있다. 그래서 이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새를 만나서 아들들을 불러와라.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우기를 원한다. 그래서 아들들이 다 데려왔었는데 차례차례 면접을 봅니다. 하나님, 이 사람입니까? 아니다. 이 사람입니까? 아니다. 첫째 아들부터 셋째 아들까지 누가 되어도 왕이 될 만한 그 제목이었는데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은 외모로 보지만 나 여호와는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 그래서 7명을 다 면접하는데 하나님이 다 아니래요. 그래서 이상해서 아니 여기 분명히 이새의 아들 중에 하나가 있다 그랬는데 7이 전부냐 그랬더니 하나가 있긴 한데 막내는 아직 애송이고 젖냄새 나는 애라 걔는 지금 양떼나 돌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데려오라. 우리 사무엘상 16장 11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냐? 그래서 사람을 보내어 데려오니까 이 사무엘의 눈이 열리면서 이 친구구나 알아본 거예요. 그는 빛이 붉고 피부색이 건강하고 눈이 빼어나고 총명이 넘치고 그리고 얼굴이 아름다운 하나님이 준비한 하나님의 사람. 아직은 애송이지만 이 사람이 크면 하나님을 기쁘시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이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니 하나님 딱 지명합니다. 내가 원하고 준비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다. 그래서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는지라. 그래서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는, 그대로 더 보세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스라엘은요, 사람이 세운 사람이 아니라 내가 임명하고 내가 세웠다는 표지로 기름 부음을 합니다. 왕에게, 선지자와 제사장에게. 그래서 사람이 뽑지 않습니다. 제사장은 반드시 아론의 직계 자손들로, 왕은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세우시고, 선지자도 하나님이 그냥 얘가 신학교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선지자로 임명하고 선지학교 출신이라고 임명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성령을 기름 부으시고 불러내시고 소명을 주세요. 아모스 같은 사람. 그래서 정의와 공법을 강조했던, 공의를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했던 그 정의의 선지자인 아모스는 굉장한, 그 아모스서를 읽어보면요, 그 글도 문체도 대단하지만 그는 뽕나무를 배양하는 그는 농부요, 그리고 양을 치는 목자였어요. 근데 갑자기 그에게 성령님이 임하고 하나님이 소명을 줘서 선지자의 소명을 줄 때 기름 부음을 있습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래서 메시아라는 원래 뜻은 기름 부음, 하나님이 친히 기름 부어서 세운 자. 그게 그리스도. 메시아는 이스라엘 말이고 그리스도는 헬라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근데 다윗에게 다른 사람도 아닌 사무엘이
하나님의 대리자인 사무엘에게 기도를 받고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래서 다윗이란 이름이 처음에는 룻기에 등장하지만 앞으로 다윗이 올 거다 그랬는데 진짜 다윗의 이름이 처음으로 나온 게 바로 이 13절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볼까요? 다윗이 딱 무대에 등장해서 다윗, 이날 이후로 다윗이 룻기에 나온 다음에 처음으로 역사의 무대에 등장해서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이건 평생 지나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이런 기름 부음은요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아요. 저도 1985년 12월 23일 날 그 성탄절 바로 어간에 있었던 그 은혜는요 지금도 그 장면, 그 분위기, 그 마음, 그 은혜가 40년이 지나도 생생해요. 그 초월한 하나님의 사건이 임하면 이건 평생의 자기를 지킵니다. 고난이 오고 시험이 오고 흔들릴 때 하나님이 정말 나를 부르셨나? 정말 이 길로 하나님 인도하는 게 맞으신가? 나를 목사로 부르신 게 맞나? 그렇게 흔들릴 때가 엄청 많습니다. 다윗도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도 그의 길이 쫙 자동문 열리듯이 열린 게 아니라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부터 잠깐 골리앗과의 전쟁에 승리하고 그래서 국민 영웅이 되고 왕의 사위가 되고 군대 장관이 되는 이런 엄청난 일을 했지만 그건 잠깐이었어요. 그 다음부터 시련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심 때문에 미친 듯이 미워하는 질투심 때문에 10년의 세월을 쫓기는 신세로 짐승처럼 쫓겨다녔어요. 의지할 데도 없고 짐승처럼 쫓기고 나중에는 발 디딜 곳이 없어서 적진으로 아예 투항까지 합니다. 가드라는 곳은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근데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으니 가드로 피해요. 골리앗의 고향으로 피하면 다윗은요 골리앗을 죽인 원수 아니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의 사이고 군대 사령관이 자기에게 왔다. 그건 엄청난 사건이죠. 오죽했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그래서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 진짜 나 부르신 거 맞나? 하나님이 나를 다음 왕으로 세우겠다는데 지금 이렇게 괜히 기름 부음을 받아서 내가 편안하게 찬양하고 노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냥 살 수 있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였나? 하나님이 부르신 다음에 사실은 인생이 꼬이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것도 1년 2년도 아니고 10년 이상의 세월을 광야에서 그는 쫓기면서 살아갈 때마다 얼마나 흔들렸겠어요. 근데 흔들리는 그를 붙들어준 것은 바로 오늘 이 사건입니다. 기름 부으심이 임한 것. 사무엘을 통해서 나중에 왕이 되었을 때조차도 사람들이 아니 당신은 쿠데타를 일으킨 거 아니냐? 정권을 바꾸고 반란과 내란의 주범 아니냐? 그랬을 때 사울 왕가가 무너지고 다윗 왕가가 쓸 때 사람들이 정당성, 당신이 다윗 왕가가 앞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왕이 되는 정당성이 뭐냐? 힘이 있으면 다냐? 그게 아니라 사무엘이 내게 기름을 부었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보증인 거예요. 자신에게도 역사 가운데도 담대하게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습니다. 고난을 이기는 힘이고 어떠한 오해와 자기를 향한 공격에도 당당하게 자기를 증명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것은 사무엘의 기름 부은 것. 무엇보다 내적 이 확신, 흔들리지 않는 이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이 되니라. 여러분 삶에도 영향력을 주신 분이 계실 거고,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기도를 받았을 때 그 기도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많은 힘들도 없습니다. 저는 93년에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그 부산에 있는 동행교회에서 우리 평양노회가 지금 평남노회로 또 나누어졌지만 저는 평양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을 때 부산에 가서 동행교회가 평양노회 소속이기 때문에 그때 안수 받을 때 그때 그 자리 지금도 기억나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한참 한국교회 부흥시대, 성령시대에 보면 뭐 굉장한 부흥사들이 많았어요. 영역 있는 부흥사가 많아서 누구한테 가서 기도받으면 방언이 터지고, 누구한테 기도받으면 불이 터지고, 누구한테 기도를 받으면 40일 금식 기도를 힘있게 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막 누구한테 기도받으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막 조용규 목사님한테 기도받으면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그래서 뭐 나는 한경직 목사님한테, 나는 조영규 목사님한테, 나는 저 하늘산에 가서 이천성 목사님한테 안수받아서 방언 터졌다, 뭐 어디 누구한테 받았다. 저 우리 여기 성민교회라고 바로 가까운 교회 신영균 목사님은 우리 한국 교회사에서 정말 중요한 부흥사였어요. 그분이 진짜 불을 내렸어요. 불을 내려서, 그래서 사람마다 그런 것들이 본인의 신앙을 지키는데 굉장한 체험이었습니다. 제가 아는 이전에 장로님 한 분은 나는 주기철 목사님한테 유아 세례 받았다. 그게 엄청난 본인의 막 프라이드인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한테 유아 세례 받았다. 이런 은혜의 사건들, 하나님이 나를 정말 특별히 지명하고 은혜를 주고 부르시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그걸 확인한 그 사건은 여러분 평생 잊을 수 없는 힘이에요. 나를 지키는 놀라운 힘이죠.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 사무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사무엘이 그냥 기름 부음 받고 손 떼었을까요? 기도하기를 쉬지 않겠다 그랬어요. 사무엘이 은퇴하면서 두 가지 결정을 알립니다. 은퇴 후에 내가 뭘 하고 살지. 여러분은 은퇴 계획이 있으세요? 저도 이제 은퇴를 할 거 아닙니까? 이제 내년부터 한 7년 남았어요. 여러분 너무 길게 생각하시면 아직도 7년이 남았어. 빨리 바꿔야 되는데. 근데 이제 은퇴 한 번 안식년 한 번 더 보내면 이제 은퇴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 뭐 하나? 근데 사무엘이 저한테 엄청 도전을 줬어요. 은퇴 후에 뭐 할지 사무엘상 12장 23절 보면 사무엘의 은퇴 플랜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 그냥 더 보세요. 국가 원로로서 하나님을 대리한 이 역대 사사들, 이 온니엘, 일대 사사인 온니엘부터 시작해서 삼손 같은 사사도 있지만 역대 사사들 중에서 최고의 사사였던, 이스라엘의 가장 흠없는 지도자였던 이 사무엘이 이 국가 원로로서 은퇴 후의 삶을 어떻게 사시나, 간섭하고 대접받고 이게 아니라 기도하는 일, 중보 기도하는 일, 나라를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기도를 쉬는 건 죄라고. 여러분 기도를 쉬는 게 죄라고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이만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내가 내 나라 내 백성을 위해서, 사실은 마지막에는요 거의 쫓겨나다시피, 압력으로 쫓겨나다시피 해서 쫓겨납니다. 사무엘이. 백성들이 당신은 늙었고 당신 아들들은 무능하니까 우리 왕 세워달라고. 그래서 사실은 아직 힘도 있고 능력도 있는데 조기 은퇴를 당한 거예요. 배신당한 거. 일평생 헌신했는데, 그러면 괘씸한 것들 어디 잘 되나 봐라 그럴 것 같은데,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센터를 세운 거예요. 자기 고향에. 또 하나는 선하고 의로운 길을 계속해서 가르치겠다. 악한 세대고 실패한 왕 사울 시대에도 하나님의 길을,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쳐서 신학교를 세웁니다. 그의 고향 라마 라요세, 여러분 18절 오늘 본 말씀,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 나아가니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20절 보시면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에게 수령으로 선 것을 보고 선지자의 무리, 그 중에 여러분 지도자로 서 있는 사무엘, 뭘 했다고요? 신학교 세웠어요. 선지학교 세웠어요. 최초의 선지학교를 세운 분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엘리야도 나중에 선지학교를 세웁니다. 그래서 선지학교가 세우지만 최초의, 우리식으로 말하면 일종의 신학교, 선지자 학교를 세운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치고 어둡고 암울한 시대 가운데서도 빛을 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배출하는 일에 남은 생애를 바치기로 한 거예요. 여러분도 기도해 주세요. 저도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수양관 가서 이거 해볼까,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리고 성경 공부 가르치고 지도자들 양육하고, 저 캄보디아에서 오는 저런 분들 오면 잘 영접해서 한국교회 목회 경험도 좀 전해주고.
이렇게 이 사무엘이 평생 기도했는데 다윗을 위한 가장 든든한 중보자는 사무엘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굉장한 힘이에요.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의 삶에 영향력을 주신 분, 그래도 저분은 매일 빠짐없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이 있다. 저는 방주교 담임 목사로 가장 최고의 복 중에 하나는 우리 교인 중에 가장 많은 기도를 제가 받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목사님 위해서 여러분이 늘 기도하시는 분들은 제일 우선순위로 우리 원로 목사님과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그게 제 힘이죠. 얼마나 감사한지. 헌직 담임 목사가 누리는 최고의 복은 바로 여러분의 중보기도의 힘으로 여기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제일 잘하는 것도 이곳입니다. 바깥에 나가면 뭐 그저 그렇지만 여기는 왜 잘할 수밖에 없을까요? 여러분이 저를 위해 기도하니까, 늘 기도하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누군가 날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울 때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그분이 누구겠어요? 사무엘이 내가 외롭고 괴로울 때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분이 계시다.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주고, 그래서 그 힘으로 평생을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흔들릴 때마다 자기를 지켜주고, 나를 위해 사무엘 선지자가 기도하고 있다. 나의 강력한 영적 후견인이 있다는 게 다윗에게 얼마나 큰 영향력입니까? 그리고 세 번째, 이 사무엘이 다윗에게 준 영향력은 아무데도 의지할 곳이 없고 갈 곳이 없을 때 나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어준 사람도 다윗에게는 사무엘이에요. 여기 18절에 보면 다윗이 도피하여, 물론 죄를 짓고 도피한 게 아닙니다. 잘한 일 때문에, 시기와 질투심 때문에. 지금 다윗이 한 일은 골리앗을 물리친 일입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물리친 일로 이락 영웅이 됐어요. 그래서 그것들 원래 약속을 했기 때문에 골리앗을 싸워 이기는 자는 집안의 평생 그 집안에는 세금을 면제해주고 내 사위로 삼겠다. 그래서 왕의 사위가 되고 군대에서 사령관, 장군이 되었어요. 장군이 되고 그리고 왕의 사위가 되고, 그리고 국가의 공로자가 됩니다. 훈장 받은, 제일 큰 무공 훈장을 받은 사람이 됐어요. 근데 그 개선장 행렬에 올 때 사람들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다윗 만세, 그리고 사울 천세, 이게 화근이었어요. 원래 이게 이제 승전을 하고 딱 제일 앞에 사울 왕이 가고 뒤에 이제 다윗이 따라올 때 당연히 사울 왕 만세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다윗 만세, 사울 천세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럼 이 만세와 천세의 차이는요, 옛날에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왕에게 만세를 못했어요. 왕이여 만세수를 하시고 왕이여 만세를 다스리소서, 만세 못했어요. 중국 황제에게만 만세. 우리는 천세예요. 우리 조선 왕들은요 천세. 만세했다가는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이 만세를 사울이 받아야 될 걸 다윗이 만세를 받고 사울이 천세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 그때부터 이런 사울 안에 있는 시기심, 질투심,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버림받은 그 안에 있는 죄책감과 저주의식, 그러면서 그 안에 악령이 깃들기 시작하고 가장 충성스럽고 소중한 국가 인재가 원수로 보인 거예요. 저놈 내 자리를 노린다. 아니, 지금 비교하면요, 제가 지금 우리 중등부, 고등부에서 잘 자라고 있는 인재를 시기하는 거 똑같아요. 목사님, 우리 중등부에 고등부에 정말 매일 새벽 기도하고 학교 가서 학생들하고 기도 모임을 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전도할 때마다 걔가 40명씩 전도해 와요. 그럴 때 야, 이놈 봐라, 이놈이 내 자리 노리겠구나. 그럼 제가 미친 거 아닙니까? 이야, 우리 교회에 그런 인재가, 중학생이 그러니까 그 고맙고 감사한 거고, 내 목회에 하나님께 가장 감사할 일 아닙니까? 내 나라에 저런 인재가 내 사위고 우리 군대를 이끌고 있고. 사울은요, 기막힌, 자기는 부족해도
아들은 굉장한 아들을 뒀어요. 요나단. 다윗과 요나단은요, 성경에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 있다면 요나단입니다. 어떻게 그 나쁜 아버지 밑에 좋은 아들이 정확히 케이스죠. 요나단 있죠, 다윗 있죠, 그러면 든든해잖아요. 근데 이 만세 사건 하나 때문에 시기심이 들고 질투를 해서 다윗이 눈에 가시처럼 보인 거예요. 근데 가는 데마다 너무 잘해. 싸우면 가면 백전백승을 해서 다윗의 인기는 점점 올라가고, 다윗의 인기가 올라갈수록 사울 안에는 열등감과 시기심과 질투심 때문에 다윗이 볼 때마다 미운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악령이 역사하니까 자기를 위해서 치료하기 위해서 찬양하고, 그리고 정말 연주하고 있는 다윗을 향해 창을 던지고, 그리고 그때는 잠깐 내가 정신이 나갔나 보다 그랬는데 정식으로 가서 정말 창으로 박으려고 하고, 그리고 잠깐 피했더니 집에까지 이런 체포조를 보냅니다. 이런 자기 사위고, 그 집은 자기 딸이 살고 있는 집인데, 아니 누가 오더라도 보호를 해줘야 될 집을 체포조를 보내서 다윗 체포해 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도망갔을 때 이 다윗을 누가 여러분 도와줄 수 있겠어요? 아무도 의지할 때 자기 집에서도 집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전에는요, 제일 안전하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집에서, 야, 임금 사위고 임금의 공주가 살고 있는 집에, 그 집에서 지금 살았던 다윗은 자기 집에도 갈 수 없고, 고향 땅 아버지 집에도 갈 수 없고, 친구 집에도 갈 수 없어요. 수배령이 내려서 다윗을 지금 어디 한 곳이 없을 때, 아무도 의지할 곳 없고 피할 데가 없었을 때 피난처가 되어준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고난이 힘든 게 아니라 고난과 시험이 왔을 때 아무에게도 내 마음을 쏟아 놓을 데도 없고, 내가 어디 갈 곳도 없고 의지할 데가 없을 때, 정말 아무도 없으면요, 자살합니다. 그래도 누군가 한 사람은 나 있는 그냥 그 실패한 모습, 내가 있는 그 가난한 모습을 그대로 받아주는 사람, 그래도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는, 우리 집은, 저 친구는, 내 아내는, 내 남편은 그래도 이해해주고, 이런 못난 모습, 실패하고 파산당하고 이렇게 무너져도, 이렇게 수배를 받아도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받아줄 사람, 그 한 사람만 있으면 이겨내는데 그 한 사람도 없으면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을 해요. 근데 다윗에게는 유일한 피난처가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도망을 가요. 그리고 차초지정을 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사무엘도 지금 사실은 사울에게 눈에 가시 같은 존재, 빨리 이 양반이 돌아가시지도 않고 은퇴했으면 빨리 사라져야지, 사라지지도 않고, 이게 얼마나 부담스러운 존재예요. 근데 그게 지금 다윗까지 합쳤다, 사무엘과 다윗이 있다 그러면 국민들의 시선이 어디로 가겠어요? 사무엘과 다윗, 야, 다윗, 사무엘이 저렇게 다윗을 보호해 주는 거 보면 다윗이 잘못한 거 없는 것 같은데, 사울 왕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보통 부담스러운 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무엘 입장에서도 이거 굉장히 부담되는 일이에요. 잘못했다가는, 그러지 않아도 지금 자신에 대해서 못마땅한 눈으로 저게 빨리 안 죽나 그러고 있었는데, 지금 다윗까지 품어버리면 여기가 가장 위험한 지역이 되는 건 뻔히 아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다윗 자기 얘기를 다 했을 때 데리고 삽니다.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나요시라는 것은 일종의 콘도미니엄 같은 공동 주거시설이에요. 거기에 합숙소를 만들고 인재들을 키우고 선지학교를 세운 곳에 가서 여기 와서 살아라. 그랬으니까 여기 가서 살았다라는 말은 하루 이틀 피했다가 간 곳이 아니에요. 그래도 어느 정도 일정 기간 동안 여기 머물면서 다윗에게는 천금 같은 시간이에요. 잠깐 피난처가 될 뿐만 아니라 사무엘의 리더십을 전수받을 수 있는 기막힌 기회죠.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불렀는지, 왜 불렀는지, 그리고 앞으로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행하실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영할 때 진정한 영적 리더십의 비결이 뭔지를 다윗을 빚어간 사람. 여러분, 다윗이 갑자기 목동에서 군인에서 왕이 되어서 군인으로는 성공해도 여러분
지도자로서는 성공 못한 케이스가 많아요. 근데 그 어디서 배웠을까? 사무엘의 바로 이 영향력입니다. 근데 이 소식이 오랫동안 여러분 비밀로 붙여질 리가 없죠. 누군가가 지금 현상수배가 내려졌으니까 바로 신고를 당합니다.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라요스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세 차례나 걸쳐 체포조를 보냅니다. 수색영장 발부하고 세 차례나 걸쳐서 군인들을 보냅니다. 체포조를 보내요. 그런데 가는 사람마다 소식이 없어요. 하멍차사라고 옛날에 이성계가 아들이 막 형제들의 난을 일으키고 그 동생을 죽이고 형을 죽이고 그리고 자기 충성된 신하들 죽여가면서 왕을 잡은 게 못마땅해서 그냥 함흥으로 자기 고향 땅으로 갔는데 아버지의 마음을 돌리려고 이런 사신들을 보낼 때마다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한 번 가면 소식 없는 함흥차사. 그래서 박순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친구가 가서 설득해서 데려오기는 하는데 이 함흥차사처럼 한 번 갔다 하면 안 돌아오는 거예요. 아니 체포해오라는데 왜 못해 그랬더니 아니 갔더니 걔들이 다 은혜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감동돼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뭐하러 온지도 모르고 그냥 성령에 취해서 그냥 자기들의 입에서 자기들도 알지 못하는 예언을 하고 있으니 잡아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보냅니다. 21절도 한번 볼까요?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청년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청년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번번이 이런 일이 있으면 깨달아야죠. 아, 하나님이 막으시는구나. 하나님이 저를 지키시는구나. 그리고 사실은 여기는요, 사실은 지외법권 지역이에요. 사무엘의 동네고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동네라면 거기는 스스로 존중해 줘야 됩니다. 거기는 우리가 군인들 보내서 체포영장 발부하고 집행하는 곳이 아니라 기다려야 돼요. 동네 바깥에서. 사실은 정중하게 사무엘이 협조를 해서 내주면 모르되 옛날에 그랬어요. 명동성당으로 들어가면 아무리 유신시대라도 거기 들어가서 숨은 사람 여러분 그냥 가서 경찰들 가서 잡아내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신부님들이 지켜주고 그러면 그럼 그냥 바깥에서 기다렸지 들어가서 수색하고 이런 일 안 했어요. 체포하고 하는 일. 그런데 이렇게 하면 이미 사실은 선을 넘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있고 그가 보호한다면 사울이 가서 사실은 사무엘에게 의논도 하고 다윗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지키는 사람이다. 지금 당신 악령 들렸으니까 빨리 정신 차려라. 그렇게 자문을 구해야 되는데 군인을 부르고 체포조를 보낸 거 이 자체가 벌써 선을 넘은 거예요. 아무리 왕이고 아무리 여러분 대통령이라도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을 건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했으니까 이쯤 되면 포기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자기가 나서요. 이미 사실은 이 질투심에 여러분 이 있는 악령이 역사하면 이렇게 권력을 가졌다는 이름으로 내가 왕인데 왕이 내 맘대로 하는 거지. 그래서 내가 가서 직접 잡아와. 그래서 가서 라마에 가서 22절에 보면 직접 출동합니다. 마을 입구에서 물어봐요.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이 라마라는 동네는 사울에게 있어서도 가장 자기 인생의 가장 은혜의 장소입니다. 자기 아버지 나귀를 찾아서 3일 동안 방황할 때 여러분 그 라마에 있는 사무엘의 도움으로 이 나귀도 찾았을 뿐만 아니라 네가 앞으로 첫 번째 왕이 될 거라고 예언을 받고 축복을 받았던 곳이 이 라마예요. 이 사울이 얼마나 준비가 안 됐냐 하면 인간적으로 착해 보이고 겸손해 보이지만 그는 영적으로는 전혀 영성이 없는 사람.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 중에 사무엘을 모르는 사람, 사무엘이 어디 사는지를 모르는 사람은 간첩이에요. 그래서 사울의 종도 알아요. 이 동네에요 유명한 선지자가 살고 있습니다. 그분에게 여쭤보시면 우리 나귀의 행방도 알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런 분이 살고 계시냐. 이 사람은 사울은 자기 종도 알고 온 국민이 아는데도 관심이 없었던 사람. 이 영적인 사람이 아니죠.
그럼 만약에 이게 방배동이고 이수역에 와서 믿음 좋은 사람은 여기 뭐가 있다고 처음에 인식해. 여기 맛집을 찾겠어요. 여기 무슨 카페를 찾아요. 방주교 여기 있지. 이거 아니에요? 만나자 그러면 얘 방주교 옆에 있잖아. 거기 뭐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롯데캐슬에 살면서 방주교회가 있었어? 이러면 이거는 진짜 아닌 거죠. 바로 옆 동네 사람들이 야 거기 교회가 있었냐? 그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은혜 받았던 곳, 자기가 정말 사무엘 선지자를 처음 만났던 곳, 왕이 되리라고 예언을 받았던 곳, 그때 함께 했던 식사의 자리들, 은혜의 자리를 어떻게 모릅니까? 라마라는 동네가 큰 동네도 아니고 찾아가면 금방 찾아갈 수 있는 걸. 그래서 나요스로 가는 길에 하나님의 영에 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라마 나요스 이렇게 걸어가며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 이미 사로잡히니까 지금 체포를 하고 뭘 하러 온지도 모르고 24절에 마지막으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으로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더라. 이게 완전히 성령에 사로잡혀. 옛날에 한국 교회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80년, 70년대 말, 90, 80년도,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여러분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막 불 받는 사람, 방언 받는 사람, 그리고 굉장한 환상을 보는 사람, 막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막 떼굴떼굴 굴러서 회개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막 춤추는 사람도 있었어요. 성령 춤추고, 그리고 대부분 자기 입신해서 천국 보고 얼굴은요 빠바바바박 넘어가는데 얼굴을 보면 너무 평안하고 행복한. 근데 가끔 옷 벗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령 역사할 때 보면 다양한 모습이 일어나는데 기도 받으러 가려고 그러다가도 막 꼬꾸라지고 막 통곡하고 막 이상한 짓 하면 아 저거는 아니지. 저렇게는 은혜 못 받겠다. 저렇게는 은혜 받고 싶지 않다. 근데 이 사울이 임했던 성령의 강력한 힘 때문에 속담까지 생겼어요.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이 놀림이에요. 놀림, 조롱입니다. 완전히 왕이 옷도 다 벗고 창피한지도 모르고 완전히 성령에 사로잡혀서 그러고 있을 때 그런 사울이죠. 이미 하나님께서 버린 거예요. 그때라도 두려워하고 회개했으면. 근데 넘지 말아야 되는, 자기가 왕이니까 내가 몸대로 하고 권력이 있으니까 마음대로 하지만 여러분 그 하나님이 주신 권력을 이렇게 여러분 남용하면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일들이에요. 결국은 여러분 다윗을 눈앞에 두고도 손도 대지 못하는 것, 하나님이 보호하는 것. 결국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사울도 사울이지만 다윗이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 보호하신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를 지키신다. 하나님 기름 부은 사람을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사실. 그러나 또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떠나야 된다는 사실. 사무엘이 돌아가실 때까지만 해도 내가 여기 있으면 좋겠다 그러지만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조심해야 돼. 내가 믿고 의지할 사람, 이분 평생 믿고 의지해야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우상이 돼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기대면 안 돼요. 그게 여러분 부모든지 어떤 곳이든지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다. 사람 의지하지 않고. 그래서 적절하게, 저도 글을 써요. 너무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니까 평생 이분 밑에 있고 싶다는데 잘라내세요. 딴 데로 보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사람 의지하지 않고 사람이 우상이 되지 않고 사무엘이 우상이 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그래서 일정 기간이 되면 사무엘과 함께하는 시간은 여기지만 다윗의 일생에 가장 소중한 시간을 보냅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자리, 기도하는 그 자리가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복된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무도 의지할 곳이 없을 때 내가 바라보고 의지하고 의지할 수 있는 분, 여러분에게는 그분이 계십니까?
나를 모든 환난 가운데 지키시고 아무도 의지할 데 없을 때 나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신 분 예수님 계십니다.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처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만 바라보자. 주만 바라보고 또 바라보셔서 주님이 나의 도움이시고 피난처이시고 보호자 되셔서 여러분의 어떤 환난과 시련도 넉넉히 이기며 뉴스토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아버지 주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는 귀한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람 의지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환경이나 세상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